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너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에스겔 3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파수꾼과 파수꾼이 지키는 한 마을 혹은 도시 성읍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의 비유로서 말씀하실 때에 파수꾼이 누구다는 것 혹은 너희들이 그에게서 들어야 한다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진실을 안다 해서 그들의 강파감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다면은 마태복음 13장의 11절부터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씨 뿌리는 주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주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뜻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할 때에 저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러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다시금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오히려 더 빨리 신속하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게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 밝히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하지만 강팍한 자들은 더 강팍하여져가고 돌이킬 자는 돌이킬 뿐이지만 실상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 강팍하고 악한 자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잡고 있는 것이어서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은 그 악함에서 돌이키기보다는 더 악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으나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럴 때에 너는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단지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것을 봅니다.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가 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더 독소가 되어져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달라들 때가 정말 많았지요. 스데반 집사님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 결정적으로 돌맞아 죽게 되는 이유는 내가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노라 그랬더니 그때 그냥 콱 쳐서 죽여버린 거지요. 진실을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듣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본래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밝히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깨달으려 해도 그것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되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감닥의 여왕의 곡과 같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깨닫고 알려 해도 알지 못한다 했던 사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자신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착각해 보아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혹당하거나 또한 마귀 올무에 잡히거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더 강팍해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거나 혼자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더 악해지고 완악해지면서 완전히 성경의 진리하고는 상반된 길로 걸어가며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이 땅에나 혹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6절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민족에게 너는 고하여 이루라, 그렇게 33장 2절에 말씀하면서 파수꾼에 대한 그러한 비유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설명들은 안 하고 거기에서 끝냅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이르기를 야, 이 비유쟁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에스겔서 앞에 있는 것을 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는 왜 비유로만 이야기하느냐, 그걸 자세하게 왜 풀지 않느냐.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비유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할 때가 앞뒤로 아주 많았는데 그것은 관심을 안 가진다, 그 말이에요. 안 가지고 오히려 너가 비유로만 이야기하니까 너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너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명분으로 삼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참된 복음으로서 저 헤롯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주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근거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죽일 빌미로 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요, 강팍한 사람들이요, 악에서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사람들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들으면 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해지고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들이 그걸 받게 되면 오히려 돌이켜서 너희를 해치고 너희를 상하게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또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란하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피하여 가는 것으로 행하셨고 주님께서 자주 도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읽습니다. 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까지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걸 에스겔 선지자가 봐라, 여기에서 파수꾼의 비유에서 그 파수꾼은 바로 나다 그래 버리면
선지자 자신부터가 잘못된 길을 걷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레마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너가 이런 파수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7절 중간.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기껏해야 들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더 흐릿해지는 것이지요.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교회를 핍박했으나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던 청년 사울, 그 청년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리인 줄 알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을 서고 또한 스데반 집사님을 마땅히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줄 잘못 알아서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청년 사울은 그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청년 사울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무기를 든 많은 군사들이 함께 하였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오직 한 사람만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청년 사울 한 명만 주님을 만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어떠한 현상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들리는 것, 놀라운 빛이 비치는 것은 경험했으나 그러나 주님을 배웁지는 못했고 그분의 뚜렷하고 정확한 음성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할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40주 40야를 행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에 이른 그 엘리야 선지자와 만나 주시지요. 나 그러한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보이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으나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요. 또한 당대의 임금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요. 또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보이신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 혹은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런 사람들, 참으로 주님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이셨지 기나고동이나 개나 소나 다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나는 그때 믿겠노라 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참으로 모세처럼, 그들이 에녹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오히려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열려서 뜨고 보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그러한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지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도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식부터 율법적으로 흠이 없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겠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바울은 사도로 살아가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혹은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사도들에게 유명 여김 받는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나는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좋아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면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복음을 직접 계시해 보십시오 라고 주장하지만 얼마나 자신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살아가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내게 가까이 나오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열렸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지만 다 나올 수 있는 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을 압니다. 바깥 뜰밖에까지는 갈 수 없는 이들 또한 성전 문 안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이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이들 그러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얼마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친밀히 여기시는 자들 가까이 하시는 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요.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개나 소나 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장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에도 뒤에 넘겨보면 33장 24절에 그렇게 이 패역한 포로로 잡혀왔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주장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황무한 땅에서 겨우 살아남아 있는데 이들이 그들의 악함과 패역함을 고치지 않으면서 뭐라고 주장하냐 그러면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죽다 한즉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하고 비참게 되어져도 아직은 우리가 많이 살아남았다. 그러니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브라함 한 명에게도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많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 이 땅이 우리의 확고한 기업이 되어져서 적군은 다 물러가게 되고 황폐한 도성은 아름다운 성읍이 되고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모할 것이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은 허다한 이 자신들은 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한 명의 아브라함을 합쳐 자신들이 다 합쳐도 아브라함의 발끝까지도 되지 않을 거면서 아브라함과 동격의 믿음과 의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이다. 이들은 황당한 궤변을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과 자신들을 동일시시키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함정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세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또한 그 밑에 33인의 통치자들이 또 있었죠. 그런데 두 총리와 그 통치자들이 정말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다니엘을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궁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부패하고 악하며 뇌물을 받고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다니엘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이 왕 밑에 최고의 통치자 3명의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윗물이 하나가 흐리지 않으니 아랫물을 흐리게 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또한 다니엘은 자신의 밑에 있는 이들에게 대해서 청렴 결백을 요구하고 감사도 제대로 시행하겠죠. 그러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여서 죽여버리고 싶은 것인데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해봤다가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버리자. 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 동안 정말 이 어떤 신이나 우상을 제외하고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자.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법령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왕이 받아들일 만하게 감언 이설로 싹 속여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 칙령이 떨어지지요.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는 그걸 알고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국은 당연하게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합리화할 수 있겠죠. 기도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을 다 알았다는 이야기는 그의 기도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이야기죠. 지금으로 한다면은 침묵 기도를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침묵 기도. 소위 말하면 관상 기도. 그런 걸 하면서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 기도했지? 내가 이거 기도한 것처럼 보여? 그럴까? 안 그럴까? 네가 아냐? 나도 몰라. 그렇게 덮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제사 지내는 것도 어떤 정신 나간 미친 목사들은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라고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해대지만 다니엘 선지자는 우상숭배는 고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길을 당당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다니엘 선지자는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기나 손나다 자신이 다니엘 선지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양 착각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 자식을 다니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름도 다니엘이라 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정신 나간 스스로의 자칭 의로움을 입는 자들이 참 많은 세대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경고를 하려면 직접 하십시오. 직접 하시면 우리가 듣고 고치지요. 우리가 이 에스겔이 정말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 사람 말만 듣고 우리가 어찌합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하는데 증거 있어요. 증거. 야 에스겔 네 녹음해놨어 하나님의 음성? 그것만 들려주면서 증거 자료 제시해봐. 자신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근거나 합당한 이유는 많습니다. 왜? 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말을 믿을 수 없다. 또한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전하라고 한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돼요. 왜 너 순종하지 않았냐? 믿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우리는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를 대라고 에스겔에게 막 해도 그가 증거를 못 댑디다. 아니 증거를 어떻게 댈 수가 있습니까? 성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해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면 자증하시는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알 수 있을 것이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진데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우리가 지켰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면 하나님 우리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무죄하거나 정상 참작을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아마 그들은 항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저런 거 다 필요 없이 에스겔아,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음부 가운데 고통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였던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고 먹던 나사로인지를 알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소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내가 있는 이 고통하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들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마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성경이 주님께서 지옥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또 음부라는 말씀을 다시 쓰시는 것은 에스겔 32장과 31장의 음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부자가 있던 그 음부처럼 혹은 지하 그리고 구덩이 이런 이야기로 이 음부를 표현하면서 음부에서 과거의 권력자들, 왕들, 또한 애굽왕 바로도 그 음부에 들어갔어. 심지어는 자기보다 더 강력했던 왕들과 나라들이 그 음부에 있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음부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과거 용사였던 자가 야, 니도 왔네? 그리고 이야기해 줄 거다 라는 말씀을 에스겔 32장은 하고 있고 31장도 하고 있어서 이 음부,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32장, 31장은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음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곳이 지옥이긴 한데 아직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어서 충분히 그 형제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직은 불못이 형성되지 않았고 아직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한 불지옥 속에 들어가기 전이고, 그러나 그들은 지옥에 말하자면 전신이지요. 완성되지 않은 지옥인 음부에서 정말로 이 부자는 고통하고 목이 말라서 애절하게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소서 하는 고통을 음부에서 당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때는 아직은 영원한 심판 전의 사건의 음부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음부라는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부활한 나사로를 통하여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정말로 사후의 세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청종해야 한다는 것, 또한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지요. 최소한의 도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자가 나만 올 수 있느냐, 내 형제들도 함께 와서 이곳에서 지내야지, 그런 못된 심보가 아니라 그 고통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가 있어가지고 내 형제들은, 내 가족은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볼 때에 그래도 인간성은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로 성경 그대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음부와 나사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구덩이가 있어서 결코 건너가거나 올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과 겸손히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거짓말쟁이들은 주님이 자신을 방문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말은 거짓말이지만 진실로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런 일도 충분히 있겠지요. 정말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 나타내실 뿐이지 자신과 거리가 멀고 자신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또한 악인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들과 주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하지 나를 알아듣게 하나님 설득을 해보시오.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비유밖에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더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고 많은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을 잘 공부한 아이들은 그 수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알아먹기가 쉬울 거지요. 그러나 초등학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도 제대로 안 한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져서 수학 시간에 선생님, 내가 알아먹도록 말을 해보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고등학교 선생님이 덧셈, 뺄셈을 가르쳐주지 않겠지요. 그걸 가르쳐주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에 제 고1을 가르칠 때에 제가 농과였기 때문에 농과 애들을 실고해서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친 이 농과 애들 가운데서 그때가 그 농과 반이 23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한글을 제대로 떼지도 못했고 국어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이 가나다라도 읽고, 제가 한글을 좀 가르쳐 보았는데 각, 간 이런 걸 하는데 골까지 가면 잘 못 읽어요.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는 너무 익숙하니까 잘 알고요. 그 다음에 간, 각 이런데 그냥 갓 이렇게 디귿이나 시옷으로 가면 잘 못 읽고, 그 다음에 대궐 할 때 궐 이렇게 가도 못 읽어요. 그러나 제가 농가 수업을 하는 농업 선생으로서는 농업을 그대로 이제 채소나 이런 걸 작물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럼 그대로 수업을 하는 거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23명을 놓고 하는데 5명이나 4명 그렇게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작물 수업은 못 하겠다. 그러니 가나다라 오늘부터 공부하자. 그럴 수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방과 후에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한글을 배울 용의가 있냐?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 전에 우리 교회 몇 년간 다녔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청년이 이 할머니 밑에서, 또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밑에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노숙자가 돼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수염도 안 깎고 발냄새는 얼마나 나고 더럽고, 그래서 수염 깎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는 못하더라고요.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자네가 나한테 한글을 배울 용의가 있으면 내가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글자라도 읽고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한글을 배우려 하지 않더라고요. 왜? 배움의 길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도 이 상록수라고 해가지고 아예 글자도 못 읽는 사람들을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이 대학생들하고 또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은퇴한 선생님들 중심이 돼가지고 가리키는 그런 곳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것이 이제 문을 닫아버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전에 방문해 보니까 과거에 제 은사 선생님 한 분이 거기에 최고 관리자로서 함께 일을 하셔서 저를 다 기억하고 하셔서 인사하고 또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 학교 국어를 읽는데 내 아는 은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리 가서 저녁에 야학이니까 가서 이 국어를 좀 배워라. 나한테 배우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도 그런 고단한 길은 걸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한글을 모르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런 거 하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도 한글을 모르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여러 여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벌어놓은 돈, 그 다음에 직장을 이제 얻어서 감사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녔는데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여자 만나서 목사님, 내가 이 여자랑 동거하고 살려는데 집 얻으려면 돈이 얼마가 들까요? 요즘 집값이 얼마일까요? 월세방은 얼마일까요? 그런 거나 물어보고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이 여자하고 간혹 사는데 목사님 이 여자한테 내가 돈을 입금을 이번에 얼마를 해주기로 했는데 좀 입금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돈 심부름도 해주고 입금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여자는 이거 사기꾼이야. 너 돈 뜯어먹으려고 그래. 너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너 자기 섬에 들어가서 양어장에서 양식장에서 고생하면서 지금 버는 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양복도 50만 원짜리 사 입고 나타나고 내가 양복집 사장 잘 아는 사람이 있어. 이거 13만 원이면 사는 양복이야.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싸게 이렇게 사면 되는데 왜 이랬어 해도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도 떠나고 떨어지고 다 없어지고 세속적이 완전히 되어버려서 주님을 떠나버렸는데 그저께 KTX 탈 때에 서울에서 교회 식구가 서울로 가는 KTX에서 봤다 그러더라고.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어. 그래도 감사하게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도 시험이라도 깎고 정상적으로 사는 모습만 소식 들어도 참 감사하네요. 그냥 아예 노숙자가 돼서 정신없이 살아갈 것 같았더니 그 정신만 좀 차려서 살아도 감사하다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을 멀고 강파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들 수준에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망상입니다. 망상.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잘 충실히 했다가 중학교 3학년을 못한 아이는 그만큼 한 것만큼은 더 쉽게 고등학교 수업을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 들을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만큼 자기가 하느냐. 다시 말하면 얼마나 양심을 바르게 가지고 있느냐.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대로 선한 양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참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공산주의 사상에 세뇌됐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 모르냐 그러면 말하자면 봐보세요. 완전히 도둑놈들이 돼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자기의 재산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적다. 그런데 보니까 대한민국의 재산을 상위 10%가 거의 다 가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들으니까 저 돈은 바로 내 것이었어. 그리고 저 돈을 어떻게 탈취할 수 있을까? 그러면 대기업을 무너뜨려 가지고 나눠 가지자. 도둑놈 아니죠. 완전히 도둑놈이죠. 악인이죠. 그런데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돈을 벌어서 지가 가지려면 지가 노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남의 돈을 내 주머니 호주머니 돈으로 여기는 거예요. 대기업체 사장이 돈 많으면 그 사람이 불법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는 그가 걸어야 될 길을 걷는 거고 지가 돈이 필요하면 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기업체든 누구 돈이든 간에 그것을 자기 주머니 돈으로 알면서 그것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죠.
저 지주계층이 우리 땅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 돈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돈을 탈취해서 우리가 나눠 가지자. 그게 공산주의 사상인데 그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안에는 나보다 더 가진 자들에 대한 그러한 분노, 그러한 적개심, 그러한 증오심을 불태우는 거지요. 왜 불태웁니까? 그들 안에는 도둑놈 심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 안에는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당연하게 내 것 아니 자기 것이 아닌데 내 것 그러면서 사상적으로 이제 잘못된 악한 사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건 당연히 내 것이었어. 그런데 지놈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죽여버리고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탈취해버려야 돼. 내 것이었어. 그러니 내가 가지는 것은 맞아. 그런데 저놈들이 안 내놓으려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연히 죽여버려야 되는 거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요즘에 10대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쳤느냐 보니까 정교조 교사가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쳤냐 보니까 문재인이 책을 보고 또한 이 정신 나간 이 가짜 역사, 왜곡된 역사, 말하자면 역사사관이 민중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민중사관으로 지금 쓰는 아이들 교과서가 과거의 교학사 교과서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그렇게 쓰여졌거든. 민중사관으로. 너희는 피해자야. 제가 이 상담 공부를 오래 했지만 세상의 상담 지식이 얼마나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의 상담은 하다 보면 사람들을 훨씬 더 악하게 만듭니다. 내적 치유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떠나고 아니면은 이제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물으니까 아니 엄마하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엄마가 버리고 떠났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릴 때 일단은 자기를 시장 가가지고 잊어먹었어요. 지가 손을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이틀 동안 못 찾아가고 헤매다가 찾았는데 그걸 버린 경험으로 이제 각인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버렸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사하고 그래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 있지요. 아니 집 먹이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 뭐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걸 버린 삶의 연장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상담이나 내적 치유 뭐 이런 것은 그래요. 당신이 참 상처받았군요. 피해자군요. 엄마가 가해자군요. 그렇게 80%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도 공부하고 배웠어요. 그러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래요. 안 됐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 시켜주잖아요. 상담자가 혹은 목회자가 권위자가. 그러니 점점 포악해지고 악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로서 치유를 받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겠어요? 마음의 상처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도 몇 년을 과거 90년 중반까지는 해왔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믿어서는 안 되구나. 과연 그런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서 들다본 것도 아닌데 그들의 말을 못 믿고 못 믿고를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처음 듣는 정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 피해자라고 어떤 A라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사건을 내가 옆에서 보아도 판단이 어려운 판국에 듣기만 듣고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 도대체 그 진실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상담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온갖 판단과 정죄와 악행으로 달려가기 쉬운 것이 상담인 줄을 알아요. 상대방 말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안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 뭐 부부가 대판 싸워가지고 부부 상담을 하러 오면 두 사람이 사건 이해 당사자인데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같아 틀려요? 틀리잖아요. 틀려요 이게. 부부가 법정에서도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틀려요. 그런데 누구 이야기를 믿고 안 믿겠어요? 당사자가 와도 말이 틀린 판국에
피해자고 상처받은 사람이란 사람이 이해 당사자는 다 안 데려오죠. 자기 혼자 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현명하게 집단 상담을 하고 가족 상담을 합니다. 가족 다 오시오. 다 와서 자식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고, 남편, 아내 이야기, 부모 이야기까지 다 들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가족 상담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안 오거든요. 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 또 해결점이 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가족 체계 이론이다. 그래서 가족 상담으로 중심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치유받고 해결되려면 가족이 다 동원되고 필요한 경우들이 사실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1대1로서는 사건의 전모를 당연히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면 상담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만으로 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분별이 될 때가 얼마간 있지. 그것도 100% 그렇게 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상담하고 받는다, 상담자 혹은 피상담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는 참으로 깊은 죄로 연루되기가 쉬울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안 믿겠냐 그 말이에요. 믿는 것도 문제고 안 믿는 것도 문제고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깨어서 살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더라 하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이제 이 7절 하반절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울수록 더 잘 깨닫고 알게 되고 멀면 멀수록 더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주 가까운 사도들 같은 이들에게는 너희에게는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제가 베드로 사도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인가요? 했을 때 그런 말씀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사도 12명이라 그래도 정말 중요한 자리에 설 것이 인정된 사도들은 3명밖에 없었지요. 변화산에도 3명의 사도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나머지 제자들은 저기 멀리 놔뒀고 사도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소 가까이에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은 거기에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저리 있어라. 그리고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은 그 딸을 살리러 들어가실 때도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들어오지 못한다. 허락지 아니했고 너희들은 저리 가. 그리고 내밀으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만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곳에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하며 아이고 주님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불렀으면 다 보여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등. 주님께는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귀적인 이야기가 평등이지요. 그래서 평등 사상은 참 무섭습니다. 이건 마귀가 사용하는 사상이 평등 사상이고 인권 사상입니다. 인권의 뜻이 뭡니까? 인간의 권리인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권리까지도 자신들이 획득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적인 사상이고 마귀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던 거기에서 온 것이 인권입니다. 그러니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정상적인 신자가 어디 있으며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평등일까요? 무슨 평등? 평등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자들은 대한민국 여자들도 군대 가시고 대한민국 남자들도 애 낳으시고 평등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평등이니까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남자도 여자도 다 내시가 되십시다. 평등이니까. 아니면 평등이니까 과거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어떤 이 악한 자가 또 성경에도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악한 자가 자기 침상에다가 사람을 침상에서 죽였지요. 침상에 눕혀놓고 키가 큰 자는 키 큰 부분을 다 잘라내서 죽였고
키가 작은 자는 늘려가지고 죽였지요. 그것처럼 그렇게 합시다. 평등이니까. 일단은 어느 침상을 마련합시다. 철침상을. 그래 놓고 이제 가족을 다 눕힙시다. 그리고 그 철침상에 다 맞춥시다. 평등이니까. 그 다음에 몸무게도 일단 정합시다. 60kg다. 근데 정합시다. 그래가지고, 60kg 미달된 자들은, 뭐, 소에 물 먹이는 것처럼, 돼지에 물 먹이는 것처럼 막 미개가 60kg 만들고, 그 다음에 한 80kg는 20kg 잘라냅시다. 머리를 잘라내든지, 뼈를 잘라내든지, 평등이니까. 평등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그럴듯한 개념이니까 끌고 들어왔어. 평등이니까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생긴 것 아닙니까? 같이 나눠 가지자. 일단은 지금 실현되기 어려운 재산 나눠 가지기보다 시작해서 그러면 평등이다. 그러면 지극끼리 모이는 지그들부터가 말하자면 사도행전에 있는 서로 네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런 걸로 돌아가 봅시다. 공산주의 사상의 발판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한 데서 끌고 오는 인간들도 있으니까요. 지그들 노동조합으로 모여가지고 금속노조나 강경노조로 행하는 지그들도 재산이 다 틀리잖아요. 지그들부터 평균화를 먼저 시키세요. 지그들부터 공산주의로 만들면 되지. 지그들도 안 하면서 이놈들이 웃기는 짓거리를 한다 그 말. 지그들부터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또 집안에서 평등이니까 아버지 지만 돈보따리 쥐고 있지 말고 마누라한테도 반 나눠주고 자식한테도 공평하게 해서 자식이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같이 재산 분할을 해야지 평등이지 인간들아. 똑바로 살란 말이야. 어디서 지가 보따리 다 옮겨주고 지가 쓸 건 다 쓰면서 못된 짓거리를 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 마누라랑 가정살림 살려놓고 지가 돈 벌었다고 지가 다 처먹고 그런 짓거리 해가면서 평등이니 프롤레타리 혁명이니 그런 짓거리로 가니 이게 나쁜 놈들이 있지 나쁜 악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약한 자들은 악의 사상을 가지고서 마귀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죠. 화합 좋지요. 평등 좋지요. 하나됨 좋지요. 그것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불로 인한 심판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 속에 이 땅의 멸망이 지난 후에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상들을 받아들임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가치관과 다른 것을 받아들임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고 그들이 자신의 배만 위함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경고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압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저들은 더 못됐습니다. 하고 달려가죠. 그러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자녀를 근처에 붙여두는 거죠. 그래서 야 니는 나보다 더 못돼 먹구나 믿는다 하면서 그러니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길로 집어넣어 버리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근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두시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주님께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여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죠.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자신의 양심을 지켜가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참 인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완악한 시대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이 일이 옳은 줄 알고 행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 쉬운 것을 봅니다. 그러나 물론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그 도덕성을 자기 의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악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경고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이르러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장로들이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표로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시여 말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당신이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다 들을게요.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게 직접 들어봤던 선배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타나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실 때 칼로 나타나시며 심판하시러 나타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앞에 살아남을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타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칭 내가 거룩한 자다, 자칭 나는 정말 선량한 자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온통 거짓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것이 가짜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멸망받는 자들, 완악하여 강팍하여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진리가,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성경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혹은 심판하시는 심판의 선언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구분점이 다소 난해하고 어려운 경우도 있고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아 정령 너가 죽으리라 그렇게 이제 하였다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결정론적인 것이 있어요. 결코 사람이 변개시킬 수 없는 악이나 너가 죽으리라 하였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소수는 변개시킬 수 없는 그런 것이 선언이 계시고, 많은 경우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너가 죽는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현재의 기준으로. 그러나 그가 돌이킬 시간이 대부분에 있는 거지요. 가령 이제 성경에서 여호사밧이나 혹은 아사 왕이었던가요? 그런 경우, 또 아합 왕 경우도 있습니다. 아합 같은 경우도 요시야든가요? 네, 저도 이제 헷갈립니다. 나중에 그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 볼 때 같이 다시 보십시다.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근데 아합 같은 경우를 아시지 않습니까?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가 산다 그렇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이나 너가 죽는다 그랬는데 아직은 그 죽는다는 거 선언 자체가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관점에서 너가 이렇게 좀 더 가면 너는 끝이야. 그런데 너가 아직은 돌이킬 시간이 있으니까 악이나 죽는다 아내가 대부분의 것은 돌이킬 시간이 아직 남았어. 그러니 빨리 돌이켜. 이 상태는 죽어. 그러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km만 더 달려가면 벼랑 끝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면 경고 표시판이 있죠. 벼랑 끝, 위험. 그런 경고 표시판을 무시하고 달려가면 그러면 죽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고 이 길이 벼랑의 길이었구나. 그리고 유턴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악인에 대하여서 너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란 말은 굉장히 정확한 강조용법입니다. 정령은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확고한 선언이죠. 그러나 이것이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현재의 관점이 아니고 결정론적인 이야기다. 그 말이 변개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이야기. 말하자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하신 예언들 같은 경우 유동적인 측면들이 있으나 그러나 변화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이 일곱 대접이나 일곱 나팔의 재앙 같은 경우는 변개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재앙의 날수가 감해지도록은 주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재앙의 날수가 감해질 것이다. 그 날들이 감해지지 않으면 그때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 재앙의 날들이 감해지도록 그런 변동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또한 그 안에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이러한 선언과 애언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너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말씀의 종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여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전도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전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은사 가진 사람들은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은사를 잘못 쓰고 남용해가지고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자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쪽으로 바뀌어버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잡아서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되겠지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 자랑이나 목회자 자랑하고는 다른 길이지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너 손에서 찾으리라. 이 에스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너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너 손에서 피를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다 공이 첫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고, 나아가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고, 나아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성경은 말씀했어요.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왜곡해버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해버리거나, 두 번째는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데 상급의 심판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또 말장난. 상급의 심판이 그게 완전히 말장난이죠. 네, 그런 받거나 못 받거나, 말하자면 상금을 하나도 못 받거나 100원 받거나 만원 받거나 100만원 받거나 1000만원 받거나, 그러지 마이너스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 믿져야 본전인 거죠. 믿져야 본전. 연봉이다 그러면 연봉이 깎아지는 건 없고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더 오르 10% 오르거나 20% 오르거나 30% 오르거나 그런 것만 있다. 그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나 상급의 심판만 있다는 이야기는 결과론적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 선지자 에스겔은 내가 그 피를 너 손에서 찾으리라, 이것이 언제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의 재림하신 다음에 벌어지죠. 주님의 재림하신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면 이 일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고, 그때는 우리도 함께 심판받을 때입니다. 그때 같이 벌어지는 사건과 일이 되어져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협박 좀 하려고 그랬어, 위협 좀 하려고 그런 거지 진짜는 아니야.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한테 피를 손에서 찾아? 아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일 없어 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 덮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심판의 말씀이 있었는가를 압니다. 최소한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 로마서니까 로마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이지요. 로마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서 받는 게 뭡니까? 심판받는 거죠. 그런데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최소한 그거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식의 책망이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어떤 식의 심판대 앞에 심판이 다 이루어질지 자체는 몰라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의 자녀는 결과론적으로는 구원받겠죠. 그러나 이 심판대는 신자도 있는 자리요 불신자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는 어떤 중간지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이 기록되었으되는 이사야 45장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요. 야, 구약 성경 끝나버렸어. 다 성취됐어. 필요 없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맞다고 다시 확증하는 것입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나오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거구나 하는 이야기를 알지요. 이사야 45장 23절입니다. 그 말씀이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백하리라. 고백하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자기가 해왔던 그것, 판단했던 것, 업신여겼던 것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많은 천만천사와 많은 악인과 의인들, 많은 신자와 불신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13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앞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자세히 했었고 또한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참 많은 부분이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정도 더 볼까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베드로 전서? 후서? 봅시다. 4장 베드로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부터지요. 베드로전서 4장 일단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이걸 일단은 이중적으로 우리가 종이적으로 일단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집이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심판을 행하실 때에 믿는 신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고, 거기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로, 불신자들에게로 심판이 흘러가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먼저 매를 맞는 게 낫지요. 아싸리 그냥.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신자로 넘어간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앞에 4장 4절부터 봐보지요. 4장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하게 비방한다.
일단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왜? 자기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왜 니는 그렇게 사냐? 왜 나한테 안 맞춰주냐? 왜 내 뜻대로 살지 않냐? 야, 그렇게 안 산다더라. 왜 니만 유별나냐? 그렇게 공격하고 비방합니다.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분에게 직고하리라. 바른대로 속이지 않고 숨기지 못하고 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반복되어 나와 있는데 믿는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히브리서에도 참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죠. 야고보서까지 봐볼까요? 야고보서 4장인가요?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 이야기 좀 나오죠.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야고보서 강의할 때 했는데 율법은 비방받을 것이 아니죠.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율법은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간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봅니다. 입법자, 판단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야고보서의 대상이 되는 믿는 신자들 가운데 부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한자들. 그들에게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믿는 사람으로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참 부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그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님의 말씀을 조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정말로 자신의 인생과 삶이 자신의 재물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살까요? 그런 건 아니죠.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부자는 믿기 전에 되었지만 이제는 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착각하기가 좋으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참된 사람은 부자로 인생을 결코 마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청직이고 자신의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부를 물려주고 인생을 결코 마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쓸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자신이 가진 부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그는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러하고 회개를 과거에 스퍼전 목사님이 했던가요? 루터 그분이 했던가? 회개를 하려면 돈주머니부터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주의 종이 루터인가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되지 않으면 그가 회개된 것이 아니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는 뭐 남는 게 있어야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또 남편이 돈주머니를 꽉 쥐고 있고 아내는 생활비밖에 안 사는 사람들은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또 한 걸음 나아간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부자다, 믿는데 부자다. 지금은 뭐 부의 기름 부음, 부의 대이동, 정신 나간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는 거, 또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믿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것에 대한 정당화시키는 이런 이 성경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의되기 어려운 것이나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 존경하는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축사 뭐 틀린 부분이 참 많이 있어서 어떻게 요즘에는 책을 추천하기도 참 어렵다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부다 그러면은 야고보서도 강의 들어가면 안 되지. 어쨌든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근데 자기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라 불신자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 부자들. 아니 불신자 부자들이 야고보서 읽을 일이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 대상이 누군데 1장부터 똑바로 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요. 자기의 부를 축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부를 얻어서 그 부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뭐 대기업체를 가진 사람이 대기업체를 팔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나 이제 대기업체에서 얻은 그런 이익금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고 어떻게 바르게 쓸 것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써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대기업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 자기 손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이익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청기기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그러지 집 한 채가 내가 4층짜리 집 한 채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는데 이익금이 많이 남아서 또 집 한 채를 새로 사야지. 그런 방식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방식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는 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너희의 이 재물이 너희의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자들은 대부분은 결국은 그의 예수 믿는다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께로부터 부정당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최소한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부자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나이다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한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떵떵거리고 살면서 나는 티셔츠 50만 원짜리를 입을 자격이 있어. 나는 이러한 노력을 해서 주님이 입으라 그랬어. 나는 70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으라 그랬어.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죠. 어지간한 교회들은 다 불러서 요즘에 집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모르면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자신은 하나님께서 비싼 차, 외제차 있죠? 그런 걸 사도 된다 그랬어. 그리고 몰고 다니고. 그걸 믿고 나도 그 길을 걸으련다. 그리고 따라가는데 열심히 갑시다. 다른 데서 만나지 맙시다. 그러한 어리석은 길과 인생과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연락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당신은 용돈 50만 원 가지고 살지 하나님은 내게 주셔서 나는 용돈 3천만 원 가지고 쓰라 그랬어. 그런 거 이야기 있죠. 그러면서 그거 부러워하는데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라 그 말이죠. 잘 걸어가라 그 말이죠. 좀 2장으로 가봅시다.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짐에 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율법은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자유를 주는 율법 혹은 법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강의를 참조하십시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죠. 믿는 사람에게. 심판 이야기를 얼마나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눈 가리고 아웅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예수 믿었지요? 심판이 없어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은 일반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심판은 지옥행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옥행. 지옥행은 아니다. 그까지는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는 이야기예요. 자칭 종교인, 자칭 신앙인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의 주인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심판은 천국행이다. 지옥행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영원한 심판을 너희가 받지 않는다는 건 맞지만 주님의 백보자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는 반드시 성경을 좀 눈을 똑바로 뜨고 혹은 잘 안 보이면 돋보기나 안경을 쓴 다음에 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에 중고 현미경이 많이 나왔으니까 정 안 되면 그거라도 구입해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이었지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너 손에서 찾으리라. 이 땅 위에서 심판도 있지만 이 땅의 심판보다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땅에서 생명이 아니겠죠. 어차피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다 100년 안에 다 죽잖아요. 그 생명을 보존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지금 500살이 됐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팔다리 힘이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골수 다 빠져가지고 지금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있어요. 똥오줌도 다 받아내고 벽에 똥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생명 보존해 주는 감사한데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지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젊은 날에 일찍 순교당하여 죽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니까 이러한 육체의 생명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한다면은 사울왕 같은 경우는 40살에 왕이 돼서 40년간 왕 노릇해 80에 죽었어요. 자살해서요. 전쟁터에서. 다윗 같은 경우는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왕 노릇하고 70살에 죽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로 악인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울왕은 80살 살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을 죄는 지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던 다윗왕은 70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더 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으로 악인이 100살까지도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할 때에 생명을 보존한 것이 아니지요. 결코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면 돌이킬 기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마음먹은 대로 잘 떼고 병들지도 않고 70살이 돼가지고 막 정력적이니까 새장가 들고 첩을 들이고 얼마나 세상 쾌락을 늙어서도 누리기 좋아요. 물론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이 100몇십 살 됐을 때도 새장가 드시고 또 애 낳고 또 사셨는데 또 그분은 또 그분이시고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이 정력을 돌려주신 것 아닙니까? 100살, 99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선물이고, 그러나 이 악인이 80살이 됐을 때 정력적이어가지고 첩을 들이고 여자 해가지고 애 낳고 살아가는 건 좀. 옛날 피카소가 80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 미술가 아신가요? 자, 33장 그래서 9절.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땅하고 책임인 것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은 나는 쥐꼬리만큼 했기 때문에 큰 상급이 기다린다 하는 망상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엄중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죠. 10장에 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그냥 자칭 주의 종 혹은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섰어,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는데, 머리에 너는 총을 넣어서 돌려가면서 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경계하며 서서 살아가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이 그거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그랬잖아요. 야, 내가 어떤 총각이 어제 내가 미팅을 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어. 그런데 첫눈에 나한테 반했다는 거야. 그런데 외모도 잘났고 재산도 많고 아파트도 이미 있고 차도 있고 모아놓은 돈도 많고 집안에서는 네가 원하는 남자 아무하고나 결혼하라 그랬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와 그랬어? 마지막에 그게 내 꿈이야. 응?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부터 이야기해서 다 결론부터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해서 끝까지 안 들어봐도 서두에 들으면 알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삶은 끝까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어떤 악인이 마지막에는 의인이 되고, 의인이 마지막에는 어렵게 살다가 악인 되어서 멸망한다. 이런 유종의 미에 대해서 거두어야 된다. 성경에도 유종의 미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통계를 내보면 3분의 1 정도 나옵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는 유종의 미를 못 거뒀어요. 제가 낸 통계니까 여러분들도 통계를 내보십시오. 제 통계만 다 믿지 마시고 통계를 내보셔가지고, 말하자면은 아론의 두 아들 같은 경우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경우 유종의 미가 아니었죠.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게 아니죠. 그렇게 따지고 저는 이제 통계를 그런 사람을 빼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멸망한 사람들, 그까지 통계를 넣어버리면 이제 너무 확률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제가 위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름 정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린 이런 사람, 또 다른 부를 들여다가 이렇게, 혹은 엘리의 그 두 아들이나 이런 경우들만 집어넣지, 그냥 그 반란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족까지 함께 다 모이라 해가 지진으로 다 죽여버린 그런, 고라 자손. 그러면 제가 고라 자손은 통계 안 넣었다 그 말이에요.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자식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싹 같이 멸망했습니다. 고라 때문에 고라 가족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대 책임까지 꼭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그럼에도 에스겔서로 이해하면 1대1이에요. 1대1. 그런 것은 명백한 부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고 서게 하시되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겸비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체됨이 있고 또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직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종교적인 교회로서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과 사명들을 각 사람이 찾아내고 발견하며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